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실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의 제적들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며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의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부족한 자들에게 주신 능력, 기도, 부족한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시편 말씀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44편, 읽은 시편 본문 말씀은 아주 특별한 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편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 혹은 찬양이라는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편 44편은 단체,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혹은 국가가 믿음의 집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소리 높여 드리던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시편
44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문 안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바른 신앙 고백도 있고 또한 이 안에 그렇지 못한 신앙 고백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이 시가 이스라엘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백드렸다고 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신앙 고백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분명하게 드려져 있습니다.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들은 우리가 시편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깨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잠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잠든 것처럼 일하지 않는 상태, 언제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 깨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제발 돌아봐 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제 도우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향한 온전한 간구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간구.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많이 기도하십니까? 사실이요,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 예배 시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들을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은 일들이 나타날 때, 더 이상 내가 극복할 수 없을 때, 무엇인가 극복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만약 평안의 시대를 살았다면, 아무 문제 없는 시대를 살았다면 그들은 이와 같이 집단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하나님을 깨우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유는 그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수많은 수치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었죠. 이방인들은 그들을 위협하고 또 그들을 위에 서서 그들을 조롱하며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9절부터 16절까지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의 국운이 다 기운 것과 같은 상태, 이방인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점령된 상태에서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죠. 다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요,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그리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내 삶을 놓고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멀리 제주도에 이사를 갔다 한 형제와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은작교회에 있을 때 저랑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집사의 한 명인데요, 제주도에 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와 통화를 하면서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계획대로 돼 있다면 너와 내가 이 자리에 있겠니?
삶이요,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평안한 때만 맞이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아내도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유일한 희망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만큼 교만한 일들은 없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해라.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도움을 간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저녁이 그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간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시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또 9절부터 26절까지. 9절부터 26절까지 현실의 삶이었다면 1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에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우리가 낱낱이 듣고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술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술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을 위해서 싸워 주신 분, 또한 우리를 강성케 하신 분, 우리의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시를 고백하고 있는 자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조상,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로부터 소리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마치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예전에 나의 삶이 이랬어 라고 말하는 그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나의 조상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칼을 들고 이방의 민족들을 쳐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내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조상이 들려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믿음을 그들이 가졌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요 어떤 계기, 동기들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요. 저도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부모님들의 세뇌에 의해서 목회자가 돼야 돼 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라온 제가 사춘기에 딱 들어가면서 생각이, 뇌가 뒤집히며 생각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들은 그냥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에 지나지 않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기껏해야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맛을 아주 조금 보고 경험한 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 삶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청소년
그 시절 그것이요 저를 꽉 붙들어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 제 삶을 돌아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 소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으니까 오늘 나의 삶도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얼마나 큰 믿음이고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히 상상해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 알려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진 믿음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직접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면, 인격적 대면이 없이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달된 지식이요 분명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부르며 사용하는 명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요 주라는 표현이에요. 주여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표현도요 본문에서 등장하게 돼요.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시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주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정국가에서 왕은 실제로 강한 힘과 군대, 칼을 가지고 자신의 영토와 백성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왕이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시를 노래하고 있는 집단들은 그런 이상적인 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왕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왕들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칼을 들고 힘을 사용해서 군대를 가지고 영토를 짓고 백성을 지키는 자들이었나요? 아니요. 실제로는 왕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왕들은 군림하는 자들이죠. 빼앗고 또 착취하는 일들을 더 많이 했던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상적인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상적인 왕이 되어줄 거라 믿으며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좀 약간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내 주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응답을 잘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내 옆에서 기도하던 동일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에 얼마나 칼같이 응답하시는지, 때로는 그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여져요. 그런데 정작 내 기도에는 하나님 언제나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응답을 준 것도 아니고 아닌 것 같은 상태. 때로는 정말 소원하고 바라고 해결받을 만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해 주지 않아 하나님이요 너무나 경험해요.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너희 왕이야. 하나님은 너의 주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왕과 다른
이상적인 왕, 언제든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칼을 빼들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왕. 또한 불의한 것들이 생기면 공의롭게 재판을 해 잘잘못을 가려주는 왕.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아버지와 같은 왕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 참된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는요,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안 좋은 부분이요, 24절과 25절에 있어요. 24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의 영혼을 진토 속에 파묻히시고 우리의 몸이 땅에 붙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응답하지 않지?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고 과거에 하나님, 우리 조상을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지? 라고 이야기하며 지체되는 하나님의 응답에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지체된 응답에 대한 의심이요,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일하시죠? 언제 응답하시죠?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에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인가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고통스럽고요, 우리에겐 참지 못하는 순간이 되기도 하고요, 원망의 순간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응답해 주는 자의 마음인 거죠. 누군가 제게 와서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혹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거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동일하게 똑같은 답을 줍니다. 기도는 성도님 마음대로,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또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종국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삶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삶에 공급도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세요. 그리고 응답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세요. 성도는 그것들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조급하게 왜? 라고 묻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쭉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헐값에 이방에 파셨습니다. 그런데 그 판값으로 이익을 모두 얻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악의, 어려움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셨대요. 정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집단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시를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기나 혹은 그들이 침략을 받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고백되어진 시로 보여져요. 그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언제 찾아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어요. 징계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본문에서 뉘우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시는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태도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요.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요나의 기도 너무나 잘 형식화된 기도거든요. 근데 그곳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바다 수풀에 바다 깊숙이 던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나를 바다에 던졌나요? 왜 요나가 바다에 들어갔죠?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뱃속에서 하나님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요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원들은 끝까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써고 가지고 있는 배의 물건들을 다 버리면서 어떻게 하든 그 폭풍을 이겨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렇게 안 돼. 나를 바닷속에 던져. 그러면 잠잠해질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요나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명령 안 지킬 거야 라고 작정하고 바닷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물속에 집어넣으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질타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를 고백하고 있는 그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니고 이 어려움은 나의 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예, 일부분 맞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며
하나님 빨리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에도 때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범죄는 생각하지 않은 채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문제는 내가 일으켜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응답에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시편의 기록 때문이에요. 사실 이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은 집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내용들은요, 실패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도 없고 원인도 찾지 못했어요. 그저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외칠 뿐이에요. 형식적으로 보면, 기도문 자체로 보면,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 낙제점을 받아야 될 시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요,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도가 성장할까요? 그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족한 믿음, 부족한 하나님에 대한 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붙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가게 돼요. 그리고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죠.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시편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왜요? 너무나 부족한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부족한 믿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가 되시는, 우리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깨어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니 단순히 그냥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것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믿음을 키워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장성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그 정도 수준, 어쩌면 이거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는 분이지, 그 정도만 믿음 가져도 훌륭한 거예요. 사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제 조금 그 아버지라는 표현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욕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내가 엄청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까 간혹 말도 안 되는 것도 허용해줘요. 들어주기도 하고요, 사주기도 하고요, 채워주기도 해요. 근데 인간의 아버지도 이런데 하늘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실까요? 부족한 자들이 오늘 나와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거고요, 또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이 기도의 가운데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더 성장시켜 줄 걸 믿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은혜들을 누리는 저녁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